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은 하나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된 간구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세 개의 간구는 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된 간구였습니다. 이제 주기도문 후반부에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이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뜻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3가지 유혹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빵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흥분을 더해줄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를 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한 3가지는 음식, 그리고 기적, 세 번째로 제대로 된 정부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3가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즉 일용할 양식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주겠다고 유혹을 한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마귀는 예수님께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대관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이 마귀의 제안 속에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문장의 주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일용할 양식을 말하고 하나님도 일용할 양식을 말하지만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달라고요. 예수님은 마귀가 제안하는 일용할 양식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마귀가 제안한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누가 일용할 양식을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방법론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마귀에게 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말하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에는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용할 양식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빠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친밀함, 인간의 참여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경배만 하면 떡도 주고 기적도 주고 근사한 정부도 허락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친밀함과 인간의 헌신과 희생이 없습니다. 때문에 마귀가 제안하는 일용할 양식은
비인격적인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안하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들이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사랑과 친밀함과 인간의 땀과 눈물을 배제해버린 채로 무조건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공동체만큼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하고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광구 시인이 시를 쓰신 것 중에 제 마음에 특별히 다가오는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공광규 시인께서 쓰신 시 소주병이라는 시입니다. 술병은 자네다. 자기를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간다. 빈 병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길거리나 쓰레기장에서 굴러다닌다. 바람이 세게 불던 밤 나는 문 밖에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빈 소주병이었다. 공광규 시인의 소주병이라는 시입니다. 공광규 시인은 아버지의 생애를 소주병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빈 소주병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다 따라주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시인은 빈 소주병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주병이라는 이 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뭉클거리심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이 시를 읽으시면서 또한 들으시면서 마음이 뭉클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아버지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두어드렸던 일용할 양식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아마 짐작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을 계속 따라주면서 속을 비워가는 빈병이 되면서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과 친밀함과 눈물과 땀과 빈 소주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받게 되는 일용할 양식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빵, 우리 일용할 양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마귀가 제안하는 일용할 양식 속에는 사랑이 없고 친밀함이 없고 따뜻한 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과 친밀함과 아버지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공광규 시인은 올해 61세입니다. 어느 날 시인은 방문 밖에서 어릴 때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가보니 마루 끝에 빈 소주병만 보입니다. 간밤에 시인이 마셨던 소주병, 마치 그 소주병이 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주병은 비어있는 소주병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어주고 따라주다가 비어진 빈 소주병, 그 소주병에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바람이 지나가면서 이 빈 병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 마치 그 소리가 시인의 귀에는, 마음에는 아버지께서 흐느끼는 소리로 들립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보니 시인의 눈에 아버지가 보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보입니다. 빈 소주병에서 나는 소리가 아버지의 눈물 소리로 들려옵니다. 인생의 무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쉬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비로소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고단한 일상을 쓰디 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바로 이 아버지의 빈 소주병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눈물과 사랑과 부모님의 땀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마디로 빈 소주병과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입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버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눈물과 한숨과 우리를 비워서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헌신된 삶이 바로 일용할 양식 속에 깃들여 들어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에는 우리 인생들의 고통과 모호함을 품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폴 틸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부분이 아닌 파편과도 같은 존재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죄인이 죄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 날카로운 비수가 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인생들을 향해서 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다. 인간은 부분이 아니라 파편과 같은 존재다. 우리 인생의 문장을 쓸 때 주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문장으로 쓰기 시작하면 망가지고 깨어지고 고단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면서 우리들이 어떤 표준과 같은 기준과 같은 말씀이 있을 때 위로가 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과 같은 말씀, 매일매일 표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으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우리 인생의 삶은요, 고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를 다 제거해버리면 합리적일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명품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요, 가라지를 제거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순은 다 사라져버리는 깔끔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용할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빠져버립니다. 사랑이 빠져버리고 친밀감이 사라져버리고 희노애락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공광규 시인의 소주병이라는 시에 나오는 아버지는 실패자입니다. 그냥 실패자가 아니라
신실한 실패자입니다. 이 세상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아버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아버지는 그냥 실패자가 아니라 어떤 실패자입니까? 신실한 실패자입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괴롭다는 것을 알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실패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앞부분에다가 신실한 실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순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실패자. 그 아버지야말로 마귀가 주는 일용할 양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존의 어느 부족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시선에 아이들과 어른들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까 40여 개의 구슬 가운데 유독 하나만 그 모양이 달라 보였습니다. 다른 아마존 원주민들의 목걸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구슬이 하나씩 깨어져 있는 구슬을 목걸이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의도적으로 깨진 구슬을 하나씩 끼워 만든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구슬들 사이에 상처 입은 구슬 하나가 보입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그 깨진 구슬을 가리켜서 영혼의 구슬이라고 말을 합니다. 깨진 구슬이 없으면 완벽한 구슬을, 완벽한 목걸이가 될지는 몰라도 이 깨진 구슬이 없으면 영혼의 목걸이는 될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빈 소주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40여 개의 상처 없는 깨끗한 구슬들과 함께 상처 입은 한 개의 구슬을 나란히 배열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목걸이를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 비춰보면요, 하나가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는 이 하나의 구슬이 사람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영혼이 포함된 그 목걸이가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완벽한 목걸이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문제를 없애달라고. 이 문제만 사라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밀과 가라지를 함께 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표준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건들면 울음이 나올 것 같고, 누가 좀 이렇게 시비를 걸 것 같으면 막 짜증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위태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걸이 안에 깨진 구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일용한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서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은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논리적인 생각에 갇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처 입은 구슬 하나를 다른 건강한 구슬과 연결 짓는 그 목걸이가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이지만 빈 소주병이
결국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덧입게 하셔서 한 주간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버티게 하시고 잘 견뎌내는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